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기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홍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을 연달아서 한다는 것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듣는 여러분도 뭔가 조금 편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홍 목사님 설교를 뭘 잘못했나 부족했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그냥 나도 저 본문 설교하고 싶다. 그냥 그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뭐 앞뒤 없이 그냥 나도 저 말씀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이 여자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는 똑같은데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마음에 그냥 설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게 된 설교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는 이 여인만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항상 중심 예수님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 죄사함, 구원의 선포, 이것이 주제를 뽑으면 큰 주제입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요.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기를 바라서 이날 이 주인공인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누구는 왜 구원받지 못했고 어떤 이는 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죄사함을 얻지 못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은 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많고 죄인이요 죄인이요 했던 한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공표를 해주셨고 십자가에도 그렇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했던 사람인데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준 사람이 있고, 저 밖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 성격상 보자면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죄사함을 못 받냐 하면 예수님의 두 마디 하셨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과 결합한 사랑에 대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믿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한 사랑,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길에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인데 웬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아니면 관대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 보이고자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의 소속감은 엄청납니다.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니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고, 가짜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미워하는 자도 나는 초대해서 밥 먹을 수 있다, 이런 자기 의라든지 뭔가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려는 어떤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주변에 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의도를 미리 알렸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예수 저 사람 초대한 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 나 예수 제비인 거 아니야. 이참에 내가 아주 부끄러움을 주려니까 와서 잘 봐봐. 이랬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었거나.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바리새인의 회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밥을 먹겠다 였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신뢰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후자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식사 초대를 하고 내가 망신을 줄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봐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37절을 보시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의 그와 비슷한 시각에 그 동네에 죄인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이 불렀을까요? 누구 친척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황으로 볼 때 저녁이 아니고 몰려온 거죠. 자, 이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집주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 발 씻을 물을 안 줬습니다. 제자들로 안 줬다는 것은 만약에 제자들만 주고 예수님 안 줬으면 제자들이 양보를 하고 발 씻으세요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발 씻을 물을 안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자기는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요? 또 뒤에 가면 함께 앉은 자들 그럽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예수님 외에 많습니다. 저가 누구 교회 죄를 사하는가 봤을 때 제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죄 사함의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밥 먹으러 온 사람,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발을 씻을 물을 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얼굴이 벌개지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그렇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도 말을 못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렇잖아도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무언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눈치는 챘겠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제자들끼리는 속으로는 이게 좀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함정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신 거였어요.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발 씻을 물 안 준다는 건 몰랐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을 줄 알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녀가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색한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가끔 이렇게 서로 눈치를 주고 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단번에 봐도 여인의 매력이 넘치는 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새와 몸에 배인 행동이 왠지 바리새인의 집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일반 가정집 여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밥을 먹다 말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주목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어떻게 하지? 좀 심한 사람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년이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근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여기저기서 쉽게 막지는 못하는데, 여자 보면 손을 못 대니까 막지는 못하는데 욕하며 저지한다는 작은 소리들이 막 이제 빠르게 오갑니다. 그 집에 하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주인의 눈치를 봤다가 주인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서로 간에 아주 그냥 눈과 손짓이 이렇게 빨빨 돌아가지만 누구 한 사람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소리 없이 너무 빠르게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사이에 여인은 예수님 옆으로 와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가 밥 먹으러 갔다 하니까 구경으로 온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집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다는 이 기가 막힌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더럽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정말 세상에 극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도시에서 소문난 여인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집은 앞으로 더러워진 집이라 소문이 날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혹 창기를 한다면, 좋게 말해서 밤에 피는 꽃을 한다면, 낮에 향기를 날려서는 안 되는 이 꽃이 들어왔다면 이 집은 누가 깨끗하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도시가 작아도 수천 명은 될 것인데 수천 명이 되는 도시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여자라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한양 도성 무슨 기생집에 누구 하면 소문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여자였던 겁니다. 아무개가 들어간 바리새인의 집하고 이 집주인은 정말 한동안 몸살을 앓아야 될 겁니다. 보십시오. 결론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했는데 이 집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감으로써 바리새인이 벌써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인이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주인이 나중에 엄중하게 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 무언가가 좀 이상합니다. 본래 하던 대로 남자를 꼬시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홀리러 온 것도 아니고 전에 볼 수 없는 겸손한 걸음걸이하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끌리는 듯 시끄럽게 뛰고 한 것도 아니고 걷는 듯 끌려가는 듯 아주 조용하게 미끄러지듯이 걸어왔는데 예수님의 뒤편에 섰습니다. 이 집에 왜 왔는가 했더니 예수님 앞에 뒤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뚫어져라 봤겠어요. 저기 뭐 하나 보자 하고 밥을 못 먹고 숟가락, 이제는 여러분 숟가락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고
얼굴에서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손에 든 것을 보니까 비싼 향유병인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과연 뭘 하려고 할까? 저 여자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저러고 서 있는 건가? 밥을 먹던 사람들이 아무도 밥을 못 먹고 딱 멈춰서서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예수님 뒤에 선 여인은 약간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선체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발등으로 계속 눈물이 떨어지자 발에 떼국물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닦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발등을 닦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할 말을 잃고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도 식어가는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포크 부딪히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만 온 집을 채웁니다. 터질 듯한 오해를 힘을 다하여 참아 내는 작은 울음소리이기 때문에 콧바람으로만 나오는 소리지만 그 소리는 온 집을 흔들고도 남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다 씻고 나서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순간 바리새인과 제자들, 다른 손님들과 집안 사람들은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예수는 이 여자를 그대로 두는가? 정말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 부부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겠거늘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가만히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만 해도 이상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얼굴 보고 대화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죄인인 여자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는 유대인 남자는 썩을 대로 썩은 사람 아니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당장에 그만두고 싶으나 주변의 사람들 말이죠. 역시 희한하게 그날 아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굳어버린 것처럼 천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입 뻥끗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향유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든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은 이 집에서 가장 깨끗한 발이요 가장 향기 나는 발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바리새인의 집이 예수님의 향기로운 발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냄새가 나는 발로 대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대충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시신은 던져져서는 안 되고 미리 준비하여 세마포로 싸서 나의 가장 좋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야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온 하늘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의 발이 죄악된 땅을 밟고 다니기 위해 오셨으니 죄인이 주님께 해드려야 할 일은 그 발에 입 맞추고 씻어드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책망의 소리로 양심을 찔러댔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전에 있었던 일과 자기들이 판단되는 일로서 지금 이 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만 돼도 이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에 이 여자가 행하던 것에 근거하여 지금의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숨기고 여전히 이 집의 주인과 의인으로 남아있으려는 마귀적인 몸부림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씻을 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 선지자라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추정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여인이 물러간 후에 예수님께 분명히 이를 따져 물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가신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닐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용도로 이 사건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조용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도 여인도 다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한 겁니다. 만일에 이 바리새인이 잘못하고 예수님을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일을 크게 꾸짖었으면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여인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더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그 고요함 속에서 바리새인을 교훈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키자라는 두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어렵지 않은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대답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인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정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으로 대해 주시려나 가슴 저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내가 이 자리를 뜰 수 있는데, 여인의 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빚진 자, 탕감받은 자,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인이 들을 때 누구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겠습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겠죠. 여러분, 그러면 눈물이 말랐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 적십니다. 이제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정말 우리의 눈이 무슨 영안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사람이 보이고, 평생 모은 재산과 같은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부은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무슨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얼마나 뜨끔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손을 씻지 않아도 음식을 못 먹는 자 하는 자들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너의 집에 들어왔으나 손님으로 나를 맞은 자는 죄인인 이 여자다. 정말로 나를 손님으로 맞아준 자는 이 여자고,
너는 나를 초대했을 뿐 손님으로 맞아주지 아니하였다. 4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말로만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진정 나를 주님으로 섬긴 자는 이 죄인인 여자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나하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해드린 합당한 행위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하잖아요. 눈물로 씻었다,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입 맞추었다, 향유를 부었다.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합당한 일이었다. 이 여인이 다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고개도 숙여졌습니다. 그들이라도 시몬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했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바리새인이라 말을 못했어요. 사마리아 동네 와서는 빵 사러 잘도 나가더만.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거기서는 했거든요. 왜? 거기는 자기들의 손 아래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앞에서는 선생님도 그들보다 높은 자가 될 수 없었어요. 감히 바리새인에게 말할 용기를 가진 제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자는 얼마나 용기 있는가 보세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더럽고 가증하다고 정죄하고 속으로 욕한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인의 일은 죄의 사함을 받을 근거가 그녀 안에 있음을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저는 딱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자 보고도 함께 앉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자기들끼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와 똑같은 이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살고 숨을 거둬야 될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났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따질 때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신학적 논란이 야기되었겠지만 함께 앉았던 자들, 그 물로 발 씻었던 자들, 자기들끼리 말이죠. 바리새인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 못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으로 증거는 충분하며 죄인인 한 여인이 옛적 음행을 버리게 되었음을 논쟁은 종결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 누가 영혼을 팔려버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그들의 논쟁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알지만 그거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보았느냐? 이 한 가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한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있은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은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게 했고
죄 사함 받은 감사와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달려가 아껴두었던 향유를 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전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유받았던 사람인지 귀신 쫓아주심을 받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처럼 이상하고 선지자임을 가려내는 증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전에 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슨 병을 낳았던 여자야. 저 여자가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가 귀신을 쫓아둔 여자야. 저 여자가 창기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생활이 바뀐 여자야. 이렇게 알려진 여자라면 누가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왔대서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바뀐 것을 보고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오히려 이 여자는 처음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지 무엇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이상히 여기거나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모르는가를 재어보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이 여자는 죄인인 겁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보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삭개오 속으로는 변화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나타난 증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삭개오는 죄인이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 오늘 이 여자는 그 육체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영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표현하자면 그는 밤의 여인의 길을 아직 떠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번에 달려갈 생각으로 향유를 준비하여 왔던 것입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동네 오시기만 하면 내가 누구 집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무조건 달려가리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향유를 보리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는데 우리 동네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사랑은 갑니다.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거 숨겨왔는데 오늘 하필이면 십자가 예수가 달리는 날이에요. 예수의 제자인 걸 밝힐까요? 말까요? 사랑은 밝힙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에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찌 들어갔다가도 끌려 나와서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끄러움과 모면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감수했어요. 왜냐?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마음이 변화되면 됐고 이제부터 새 삶을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새 삶을 살냐고. 나 저기 지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옳은 말씀이라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이래도 족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만족을 안 했어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옛적의 악한 생활을 버렸어요. 얼마나 이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로 만족을 안 했어요. 나는 그거는 그거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변화주신 예수님을 내가 눈앞에 두고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모든 가난한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 설교하고 싶다.
여인에게는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부수적인 위험, 감수해야 될 위험들, 혹시 있을 수 오해,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사람들에게 난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변수도 많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모르겠어. 나 예수님 만나야겠어. 나 예수님 앞에 준비한 이거 좀 드려야겠어. 죄사함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나를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을 나는 반드시 봐야겠고, 그분 앞에 나는 향유를 부어야겠어.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 내 손으로 직접 주님 발을 씻어드릴 수는 없지만, 깨끗하고 좋은 향, 나는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듯이 큰 용기를 내서 집을 나섰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오는 길에서도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에 피는 꽃이 낮에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집 앞까지 왔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사람들이 막았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천사들이 길을 열었는지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막지도 않냐고 예수님 데까지 곧장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발치에 섰는데,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주님 발치에 섰는데, 고개를 못 들고 땅을 보고 있는 눈에 더러운 예수의 발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씻겨진 발에 향유를 더 부어드리려고 왔는데, 세상의 발에 때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잘 차려놓은 밥상 아래 버려진 예수의 발이 눈에 들어오자 그렇지 않아도 복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상으로는 잘 차려놓고 그 걸게 차려놓은 밥상 밑에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감춰놨구나, 덮어놨구나. 이것이 세상이 예수께 하는 짓이구나. 자기 같은 죄인도 하는 예수님을 이리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속한 자의 집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함정과 같이 깊게 구덩이를 파놓은 이 집에서 정죄받고 무시당하는 두 주인공이 대적자의 집을 배경과 무대로 삼아서 연기를 펼친 것과 같습니다. 빛나니는 예수님과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마련해 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몰랐겠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리새인은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불러서 보기 좋게 다운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대적자의 배경을 복음 증거의 강단으로 삼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온 하이라이트가 집중된 무대로 바꿔버렸어요. 바리새인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와 바리새인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인 여자 음녀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대적자의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이 죄인이 구원받은 소리로 울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자신은 속마음이 속속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위선이 발각되어버려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저 사람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래도 그렇지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네. 저는 이 사건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외친 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를 다시 듣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음성을 두 번 듣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제가 유다의 입을 갖고 있다면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도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나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죄의 사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달아봤냐고요? 나는 여인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든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여자는 나보다 예수님을 옳게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 이 밥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예수님을 옳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옳다 그랬어요. 나는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세차를 기억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나 각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병 고치지 못해도 괜찮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도 괜찮고, 설교자이지만 설교를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해도 괜찮고, 다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 여인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잘했다, 옳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사랑함이 많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사랑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일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합니다. 구제의 손으로 착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착하게 하십시오. 식탁에 좋은 음식 차려놓고 그 밑에 더러운 발 숨겨놓지 말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도 부어드리고, 산을 넘는 복음을 든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러한 참 한편 가식적인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나에게 와 계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지금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여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20분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가? 내가 20분 주님 앞에 울 수 있는가? 내가 20분